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한 언약을 세우리니 내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리라. 그런즉 온 땅 어느 곳에서도 어느 민족 안에서도 행하지 않은 것이니라. 내가 있는 곳 가운데서 모든 백성이 주의 일을 보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인과 가나안인과 히딘과 브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을 쫓아내리라. 너는 내가 가는 그 땅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야 그것이 네 가운데 올무가 되지 않으리라.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베어낼지니라.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며 그들의 신들에게 희생제를 드리니 너는 그 땅의 거민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지니라. 누가 너를 청하여 내가 그의 희생제물을 먹고 또 내가 그들의 딸들과 내 아들들에게 얻어주고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며 내 아들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할까 함이라. 너는 주저한 신상들을 만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허물고 부수고 베어낼지니라. 허물고 부수고 베어낼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의 탐심을 갖고 있으므로 우상을 갖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거하시는 민족들의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가 대단히 극심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기를 그들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죽이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언약조차도 맺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즉 반복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엄격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가나안 땅, 즉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유엔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34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여부스인을 쫓아내라 마지막에 여기에 아모리인, 가나안인, 히딘, 프리스인, 히위인, 여부스인을 다 쫓아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우상 섬기는 이방인 싫어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와 자연재해가 많은 것은 대부분 다 로마 카톨릭이거나 그 로마 카톨릭도 우상 숭배자들이니까요. 마리아라든지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우상 숭배자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죠. 그래서 그러한 곳에 자연재해가 더욱더 많습니다. 더욱더 많은 것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땅 주인인 내가, 땅을 만든 땅 주인인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 하고 지금 유엔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16번째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나중에 어때?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2억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400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 확정하셨어요. 경과된 그 언약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정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습니까? 언약하셨습니까? 이집트 강으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내가 주리라. 내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나일강으로부터
저쪽 바빌론에 지금 이란, 이라크 있는 지역에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넓은 지역을 전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지금 성취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언제요? 천년왕국 때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게 된 동기가 바로 우상을 그들이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보통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신전에서 음행하고 그리고 짐승들과 수관하고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 쫓아내고 안 나가면 다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주님께서 경이로운 일들을 내가 너희 앞에서 놀라운 경이로운 일들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뭐예요? 정말 그들이 앞으로 가는데 요단강이 홍수기라 물이 막 가득 차서 흘렀어요. 갈수기에는 그 요단강이 낮지만 홍수에는 말이죠 건널 수가 없습니다. 물결이 엄청 세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멈추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건너도록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듯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 홍수 기간 동안에 그 많은 물을 딱 정지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만이에요. 경이로운 일이죠. 경이로운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강력한 성인, 방어력을 자랑하는 그 여리고 성벽, 그거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무너뜨렸냐? 아니에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도우라고 하셨죠. 하여튼 성벽을 무너뜨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지리학 박사들이 과거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당시 거기 지진이 많이 있어요. 지진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진 자체를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자연을 통제하세요. 자연을. 구름에게 명령하시면 구름이 이동해서 비를 내려요. 적절히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줘야겠다면 홍수를 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기브온을 치루온 5왕,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치루오니까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온에게 넘어간 거죠,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러니 기브온이 침략받으니까 자동으로 개입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동맹들 있잖아요. 한미일 동맹, 무슨 나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누가 침략하면 자동으로 전쟁 같이 임하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러시아하고 이북하고는 어떻게 동맹을 이제 전쟁이라면 자동 개입한단 말이죠. 우리한테는 그게 사실 유리하긴 해요. 앞으로 여러 가지 러시아로 진출하기, 러시아의 그 자원을 갖고 와야 되니까. 그러나 아무튼 그런 건 다 관계없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그 5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기본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려. 큰 우박이 얼마나, 요만한 게 아니에요. 주먹만한 게. 볼링공만한 이만한 거.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직사. 칼로 죽인 것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적군들이 더 많은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해와 달을 멈추게 하죠. 해와 달을 멈춰요. 그러니까 지금 적군들이 5개 나라가 지금 연합해서 공격을 하니까 숫자가 많단 말이죠. 그 사람을 다 죽이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와 달을 스톱 딱 멈추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긴 날이 돼서 가장 긴 하루가 역사상에 그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겠다. 자, 이런 것만 봐도 경이로운 일 아니에요? 경이로운 일이죠. 어떻게 해달이 멈추고 그 어마어마하게 강같이 흘러나오는 그 물들, 홍수로 인해서 물을 정지시켜버리고 사람을 건널 수 있도록 하고,
강한 성벽을 그냥 무너지게 만드시고 하는 것들, 그 연합군들을 다 막아내시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경이로운 일들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온 땅 어느 곳에서도 어느 민족 안에서도 행하지 않은 것을 그분께서 행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인, 카나안인, 히딘, 프리스인, 히위인, 그리고 여부스인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또 그 땅의 거민들과 어떻게 언약을 맺지 말라. 동맹이나 언약 맺지 말라, 절대로. 만약 언약을 맺으면 너희가 그들에게 올무가 돼서 너희가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허물고 부수고 베어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3절 보면 출애굽기 34장 13절을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무엇? 제단들을 허물라. 제단이 뭐예요?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그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고, 우상이죠, 우상. 신들, 가짜 신들 다 부셔버려라. 그 다음에 아세레들을 베어낼지나. 아세레가 뭐예요? 관목. 살아있는 나무인데 그걸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걸 다 베버려라 그 얘기죠. 베버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더러운 것을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보라 내가 11절에 보라 내가 쫓아내리라. 주님께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쫓아내시겠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13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고 또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베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12절과 15절에 보면 너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러죠. 언약을 맺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일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언약에 추가해서 너는 그들을 쳐부수고 완전히 진멸시키며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어떤 자비도 보이지 말지니라.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을 보일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기록이 구약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그 현대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 목사들, 최근에 장로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순복음 신학대학,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자유주의자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상상한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로.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역겨운 말씀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말을 안 해요, 아예.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주 싫어하는데 그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다. 또 잔인하다. 또 그 하나님을 한 부족의 신쯤으로 그 사람들은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약한 신으로 여기고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뭐 다 진멸시키고 부수고 없애버리고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너무나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음에도 그 자비를 받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돌아다닙니다. 연애를 하고 돌아다니다. 또 그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그렇게 하고 다닌다. 그러면 상대가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또 자기 자녀가 잘못되는 거.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하고 관계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마음을 다른 데 이상한 괴물 같은 신들을 섬긴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 똑같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주 싫어하는데 그렇게 악한 하나님쯤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신약의 예수님이 겸손한 나사렛 사람,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은 사랑하십니다라고 교회에 다 붙여놓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십자가 사건 전이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생명을 주신 이후로부터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 부르기를 좋아하고 사랑만 외치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들이요. 여기 13절에 허물고 그랬죠. 허물어. 제단을 허물러.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아침에 딱 신문을 보는데 2시간, 3시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던져버려라. 잡지, 뭐 이런 것들, 게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카톨릭 계열의 책들, 기독교 책들, 카톨릭 계열의 이런 그림들, 잘못된 이런 그림들, 이런 것들이죠. 요즘은 이 그림들이 뭐예요? 유튜브라든지 무슨 뭐 이런 데 쓸데없는 거 많이 나온 그런 것들, 각종 찬양이 아닌 다른 이러한 잘못된 그 음악집들, 이런 것들을 다 파괴, 허물어 버려라. 또 부수라고 그랬죠. 부수라는 것은 뭐예요? 그걸 파괴시키라는 거. 부수라. 오래된 관계를 끊어버리라. 참 사람으로서는 그게 안 좋은 거죠. 세상의 친구들, 세상적으로 같이 놀고 같이 과거에 죄 짓고 다녔던 그런 친구들 끊어버려라 하는 것이죠. 오래된 관계를 부숴버리라. 제독경 교회 사람들, 과거 친했던 사람들,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끊어버려라 그 얘기죠. 세상적인 친구들, 오래된 멍해, 오래된 관습, 잘못된 거 이런 거를 다 부셔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것이. 또 배워낼지니라 그랬죠. 우상들을 배워버리라고. 우상들을.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보면 여러 가지 구상과, 여러분들 상상 많이 하고 구상 계획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구상들,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죄 짓는 생각들이나 이런 그걸 다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굴종시키라고 얘기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얘기죠. 이것을 배워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도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육신은 어떤 형태의 자기 부인이든 어떤 형태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든 그것을 본질적으로 거부한다. 여러분의 육신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해요. 본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육신에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쾌락, 스포츠. 어떤 사람은 뭐 야구나 축구나 무슨 뭐 예서 밤새도록 그 스포츠 하는 거 그런 거 관람하고 말이죠. 또 뭐 경기장에 가서 뭐 본다고 막 시간을 아침부터 다음날 게임이 뭐 계속 이루어지니까 일주일 내내 시즌만 되면 축구 시즌, 야구 시즌, 뭐 이렇게 핸드볼 이런 데만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독서를 좋아한다고 세상적인, 우리가 과거에는 많은 독서로 했어요. 독서로 많이 하면 뭐 책을 읽는 그 아주 속도가 빠르고 또 이해도가 빠르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읽으려면 성경과 관련된 책을 읽으라고 얘기죠.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있고 죽을 때까지 다 못 읽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책들이.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없애버려요. 끊어버려라 그 얘기죠. 또 가족 간의 애정, 자기 가족을 넘어 사랑해서 믿음이고 뭐고 다 폐하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형제나 자매만 출석하다가 그 아내나 남편 때문에 믿음을 던져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거 따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또 인기 있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배워버려라. 배워낼지라. 배워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 자기가 배운 것, 잘못 배운 것을 계속 붙들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거 배워버려야 돼요. 배워버려요.
자유주의 목사들, 요새 거의 다 자유주의 신학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의 신부하고 비슷한 그러한 사람들로 다 바뀌었어요, 목사들이.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목사들은 완전히 변질돼서 진리를 못 받아들여,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성경에 대해서 하면 이거 잘못됐다고 막 비난하고 이런 거 올리잖아요. 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그 자유주의 신학을 한 목사들이 싫어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재림과 지옥이에요. 재림과 지옥. 성경에서 재림과 지옥과 하늘나라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오시는 게 왜 오시는 거예요?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 땅을, 그 마귀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싫어한다? 그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건. 재림 얘기하면, 안식교 아니세요? 제7일 예수 재림교 아니냐고. 상당히 무식하죠. 무식해. 여러분, 오늘 학회지 월간지 나왔잖아요, 학회지. 거기 보세요. 우리 이단들에 관해서 안식교, 그 다음에 신천지, 그 다음에 칼빈주의, 그리스도의 교회 뭐 이런 것들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읽어보셔야 돼요. 안 갖고 가신 분 오늘 꼭 갖고 가세요. 400호 특호의 특집. 제일 100호, 200호, 300호, 400호 다 특집했는데 이번 게 가장 두껍게 나왔어요. 가장 두껍게 나왔어요. 그리고 좋은 내용이야. 막 그 잘못하는 것에 관해서 현재 교회들이 다 썩어버리니까 거의 다 그런 것에 관해서 신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책하는 내용들입니다. 목사가 재림과 지옥을 제일 듣기 싫어한다면 그게 그 가짜 목사지요. 그거 사탄의 종이지, 사탄의 종.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 80%의 목사가 사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종이라는 것이요. 구약의 전투와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어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인 무기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옷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거 쭉 읽어보시고 주석서도 보시고 또 설교도 듣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싸우는 영적 전쟁이죠. 구약에는 실제 전쟁을 하잖아요. 신약에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영적 전쟁의 예표예요. 다 예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구주를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데 그 군사가 마귀의 군사와 전쟁하는 것이 신약이란 말이에요. 신약. 그래서 거기에는 신약은 어때요? 영적인 무기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실제 싸우는 게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는 실제 전쟁을 했죠. 구약 신약에는 그리스도인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시대다, 지금은.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영적 전쟁 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출임. 난리가 뒤집어졌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오신 거야. 근데 거부해. 이게 사탄이 이렇게 관장을 한 사람들을. 그리고 다시 오실 때가 지금 2000년이 넘어서 오실 때가 다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교회들이 완전히 배교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이 없어. 거듭남이 없어요. 진정한 거듭남. 죄사함의 비밀, 거듭남, 이거 박옥수가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 그 구원받은 사람을 이단시하는 게 현세대다. 이단이 득세하고 실제적인 이단, 교회들은 다 배교해버리고, 그리고 교회는 교회 놀이들만 재밌게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문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 그래서 지금이 마귀들이 가장 많이 돌아다닐 시기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쓰러지기 아주 쉬운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영적 전쟁의 예표인 구약의 전쟁은 뭐냐면 허물고 부수며 베어낼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상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이 명령을 견디지 못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런 명령 나오잖아. 아주 싫어해. 아유 뭐 좋은 소리만 하지 왜 저런 소리만 하지?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도 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점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배교하게 되죠. 자신이 이 세상에 정착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정착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자, 과학자들이나 교육자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하나님은 뭐냐면 무조건 참으셔요. 하나님은 무조건 아주 경건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하나님은 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셔라 베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품어서 안 되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저기 보세요. 가짜 교회들 뭐 정동수 교회라든지 또 뭐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또 뭐 무슨 누가 윤경원이 교회라든지 BBCI 교회라든지 이런데 얘기 안 해요. 그런 거 잘 안 하는 거예요. 거리설교 제대로 하나? 구령 제대로 하나? 형식상 그냥 가서 피켓 들고 이러고 서가지고 이런 거는 하고 억지로 안 하면은 지적하니까 하고 정동순에는 아마 전혀 안 할 거요. 간혹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완전히 그러니까 배교하지 않은 교회들이 배교하니까 조금 눈 뜬 사람들은 그런 데로 가버린다. 그런 데로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마귀에게 속아버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름조차 사랑 침례교회라고 한 거예요. 사랑 하면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왜? 그 사람도 뭐예요? 그 대학 교수라 교수. 대학 교수니까 철학자, 교육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싫어해. 이런 걸 싫어한다고요. 구약의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렇기 때문에 저기를 품어서 안 되는 하나님이야 이게 바른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글로 많이 모이죠.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이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전혀 다른 하나님. 어떠요? 성령께서 세상과 육신과의 경쟁에서 붕괴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사면 막 붕괴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세상과 친구 되면,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하고 그 사람은 원수 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세상과 육신과의 경쟁에서 아주 붕괴하신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또 성령께서는 자신의 그릇을 망치는 어떤 사람도 원치 않는다. 이게 말은 뭐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어. 근데 내 육신이 죄를 짓고 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하시는 게 뭐냐? 죽인다는 거예요. 생명을 걷어가신다는 거죠. 숨을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 사람들이 이거 볼 때 일반 교회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 교회 깨끗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편하게 먹고 죄 짓지 말고 이렇게 생활하라는 것을 하든지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것이 자유주의 목사들의 설교예요. 성경은 어떻게 그 사람을 멸한다 죽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죽인다고 얘기는 안 해. 그 잔인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실 리 없다. 자기 자녀를 죽이실 리 없다. 하나님이 사람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잠든다고 그래요. 죽이더라도 또 다음에 부활시켜서 하늘나라에서 부르니까. 인간은 어때? 죽으면 그 초상을 막 사람들이 슬퍼하고 며칠간을 옛날부터 난리 아니에요? 이별이구나 이제 막 해가지고. 사실 하나님은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잘못하면 다 죽여버려라 그런 거지.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잔인한 하나님이구나 하고. 바울의 사랑에는 어때요? 경건한 질투심이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벌 안 내려 절대. 또 자기 자녀도 벌 안 내려 이렇게 거짓말한다고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인해 질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가 엄한 짓하고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우상이나 섬기고 이렇게 하면 질투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다른 애들 가출해가지고 다른 애들하고 막 돌아다니는 걸 눈으로 봤어. 자기 부모가. 야, 인생은 제 멋대로다,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나요? 부모가 있으면 잡아오잖아요, 그놈을. 딸이 창녀촌에 가 있으면 발견하면 부모가 잡아오겠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잖아요. 어디 하면 정 안 되면 생명이라도 걷어가서 더 이상 그 짓을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 왜?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 안 나와요, 사람들이. 아우, 저거 듣기 싫어, 무서워.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은 자신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망쳐놓으면 세상에 대해서 분노,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망쳐놓으면,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망쳐놓으면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파하고 막 하는데 그 사람을 따돌림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가정에서 자기 친구들이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 갖고 질책하고 비웃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 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그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거기서 빼내오시거나 또 그들을 징벌하시거나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책들, 바른 성경이죠.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그러한 경쟁자들에 관해서 질투하신다. 예를 들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하나님의 계열의 말씀이에요. 이건 옛날부터 쭉 그 계열이 나와 있어요. 일반 신학교에서 가리키는 거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 교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들의 성경 계보를 가리켜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변개시키거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데 또 유사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혼란시켜가지고 만들거나 그런 사람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관해서 한 민족, 한 언어를 쓰는 한 민족에게 하나의 성경을 주셨어요. 한 가지 성경. 왜냐? 두 개, 세 개 하면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표준된 그 캐논이 없다. 캐논, 잣대가 정확한 잣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징책을 내리신다. 가만두지 않는다. 가만두지 않아요. 바른 성경을 고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영국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또 미국이 퓨리탄들이 가가지고 서부 개척부터 하면서 가장 이 성경을 갖고 가서 이 성경만을 읽고 이 성경으로 공부하고 가리키고 목사를 배출하고 선교사를 내보내고 이렇게 했을 때 세계 대부흥이 일어났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그런데 그 후에 이 성경을 버리고 개혁 성경과 개혁개정 가짜 성경들이 NIV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단의 집합소가 된 거지, 미국이. 여러 가지 이단들이 다 거기서 나와요. 은사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그리스도의 교회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물론 그랬고.
우리나라에도 바른 성경이 들어오려고 그러고 오고 나서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거창한 이단들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거창한 그 교주들이 있으면서 사람들을 이상하게,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 거기에 대학 교수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도 모시고 그 정치하면서 출세한 사람들도,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모이고 하는 게 왜 그래요? 뭐 그게 마귀가 작전을 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 속아버리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우상숭배를 금하라 한다. 여기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며, 누구예요? 이방인들. 신들을 섬기는데도 아주 음란하게 숭배한다. 그들의 신들에게 희생제를 드리니 너는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지니라. 누가 너를 청하여 네가 그의 희생제물을 먹고 같이 먹으라 그랬죠. 그리고 또 네가 그 아들들과 딸들 서로 결혼시키고, 이방인들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여 내 아들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할까 함이라. 너는 주저한 신상들을 만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모든 교황들 어떤 이 땅의 거민들과 조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그렇잖아요? 교황이 나라 순시하잖아요. 그러면 막 대통령들은 맨발 벗고 쫓아가서 교황 한번 보려고 말이죠. 여러분, 각 나라 대통령들이 그 지금 바티칸에 가서 교황을 만나려고 하는데 아무나 안 만나줘요. 그래서 대통령들이 줄을 서는 거야. 한번 교황, 내가 로마 거기 국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시국 아니에요. 시인데, 바티칸 시인데 국이란 말이에요. 국가라고 거기요. 그래서 왕이 누구냐? 교황이에요. 왕이. 그 다음에 추기경, 거기에 장관들이 있잖아요. 대사들이 있고. 교황 대사들이 각 나라, 우리나라에도 와 있어요. 교황 대사. 추기경 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가 있고, 다 가 있다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교황들은 다른 나라하고 전부 이렇게 믿지 않는 나라든 믿는 나라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면서 돌아다니면서 뭐 힌두교도 만나고, 뭐 불교도 만나고, 원불교 중들하고 쭉 앉아가지고 사진 찍고 말이죠. 자기가 아주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교황들은 그와 같이 했고, 그 땅의 왕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뭐예요? 그 땅의 왕들과 음행한 창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종교 좋고 이 종교 좋고 다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다 우리 함께 모이자. 이렇게 해버린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톨릭은 권력을 얻기 위해 항상 정치 지도자들과 타협합니다. 정치인들을, 왜냐하면 그 전 세계 카톨릭은 딱 계열이 딱 돼 있어요. 장로교는 뭐 파가 수십 개 아니에요. 물론 이제 감리교는 하나지만 뭐 감리교 교세가 약하죠. 카톨릭은 전 세계 교황이 한 번 하면 성경 말씀보다 더 위야. 교황의 말이. 그래가지고 착착착착 움직여요. 그리고 모든 돈을 중앙에서 필요하면 다 대줘요. 세계에서 최고 부자 종교가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마어마해요. 스위스 은행과 미국의 여러 가지 큰 은행의 구자 속에 로마 카톨릭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거 그냥 다 베풀어버리고 큰 것만 먹는다. 큰 것만. 수천억짜리 이런 거 그냥 통째로 먹어오는 거. 이런 것만 가고 불쌍한 사람들은 그냥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교회로 자기 카톨릭 교도로 만드는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16절에 역사를 보면 페니키아, 그리스, 로마에 걸쳐있던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종교가 말이죠. 얼마나 부도덕하고 음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가 루브르 박물관하고 대형 박물관, 프랑스하고 영국의 박물관에 가보니까 그 석상 아프리카 같은 데나 뭐 이런 데서 전쟁에 다 뺏어온 그 유물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짐승하고 수가 나는 게, 수가 나는 거.
전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박물관에 다 갖다 놓고 막 난리예요, 난리. 항상 신전에서 서원하는 것을 좋게 여겼기 때문에 그 신전 창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왕권 시대, 고려 때나 그 넘어 삼국 시대나 무슨 고조선 또 그 후에 쭉 보면 그 신전에 신전 창녀가 있어요. 거기에 그 이교도들이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용돼서 건축 기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창녀와 음행하고 돈 내고 가고 신을 섬긴다고 그러고, 그게 신과 함께 그런 일들을 벌인다. 그때 필요를 맞추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성욕, 즉 동성연애자까지 생겼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4절에 남색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색자는 남자 동성연애자들, 또 여성 동성연애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그게 상당히 활개를 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동성도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들이 대단히 많이 늘어났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멸망한 것 아니에요? 동성애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희생제에는 섹스 난교 파티가 거기서 벌어진다. 뒤따랐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절대 거기 말려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대환란 때 이런 것들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가 있으면서 사탄에게 숭배할 때 이런 짓을 한다. 사탄의 신전에서 이런 짓하고 사람을 잡아서 유대인들의 목을 쳐가지고 제물로 바치고 10분의 1이 그래서 유대인들 10분의 1이 희생당해요. 적그리스도의 군사에게 사탄의 제물로 바쳐지게 된다. 이런 양상의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주저한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아론에 대한 마지막 점검이에요. 너 알아? 아론이 뭐예요? 물론 아론이 사실은 주동한 게 아니에요. 밀려서 할 수 없이 했지만, 모세가 시내 산에 주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밑에서 안 내려오니까 이제 금을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주저한 신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날에도 금속으로 주저한 신들이 여러 가지 금으로 만든 그러한 것들이 말이죠. 하다못해 파이프 오르간까지, 그 다음에 자동차, 냉장고, 비행기, 보트. 여러분 그 미국의 갑부들이 다 개인 비행기가 있잖아요. 갑부가 갖고 있는 게, 갑부의 표를 내려면 비행기하고 요트나 보트, 대형 보트, 화려한 보트, 거기서 이제 음악을 듣고 그 다음에 풍악을 올리면서 술 한잔하고 거기서 음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유럽이나 미국의 부호들의 그 상징이 비행기와 보트가 있는 게,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왜? 그거 만들면 인간이 마음이 다 글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글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송아지의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 아무도, 금송아지가 만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할 것이다,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다 해버리잖아요. 다 해버려. 모세 한 명만 빼놓고 거의 다 해버려요. 거의 다. 물론 마음으로는 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금송아지를 다 섬겼다고.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 그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영적 전쟁에서 반쪽이 나고 그 3분의 2가 쓰러지고 1 쓰러지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 율법을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죽어라면 죽는 신용까지 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아서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누가 알았냐고요. 만드는 게 현실이라고요. 아무도 몰랐어, 만들기 전까지는.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그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작전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이 아셔요. 주님만이. 그래서 주님께 간구를 드려요. 주님하고 영적 전쟁 날 때 주님하고 교제하면 한 반 정도만 쓰러져. 근데 주님하고 교제를 안 하잖아. 다 쓰러져.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런 목적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들이 적지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 하나님이 잔인하고 아주 무서운 하나님같이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경찰을 무서워합니까? 경찰 어떤 사람이 무서워요? 죄진 사람이 무서워져요. 죄 없으면 뭐 경찰이 오든 무슨 우리를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경찰이. 근데 죄진 사람은 어때요? 보기만 하면 눈치 보고 그 옆에 가지도 않아요. 페트롤카 나타나면 야 이상한 소리 하면서 나타났다 튀자 해가지고 다 없어진다고. 죄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하고 가까운 사람은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모든 것을 필요를 제공해 주시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구약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믿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철학과 과학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 뭐 데카르트라든지 무슨 이런 철학자들 있잖아요. 쫙 철학자가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철학자예요. 근데 제일 똑똑한 척하죠. 왜냐? 다른 사람 모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법대 가려고 그래요? 법을 알면 법률 용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몰라.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내가 이렇게 되면 죄가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걸로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법대 출신이란 말이죠. 변호사, 판사. 판사, 검사가 나중에 다 변호사 하니까. 그래서 돈 버는 게 뭐냐면 모르니까. 내가 감옥에 안 가려면 100억이라도 줘서 난 지금 한 1000억 있으니까 100억 가지고 주고 감옥 안 간다. 그 변호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공부만 열심히 해서 머리가 좋은 데다가 그것만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관장하는 거예요. 전부. 보세요. 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전부 대통령 되고 뭐 장관 되고 뭐 되고 다 해서 일을 벌려서 하고 뭐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백성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셔야 된다. 주님이 통치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믿어야 돼. 어떤 사람은 반항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주님께서 완전히 끊어버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교제를 안 해요, 아예. 그리고 그의 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편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이나 그리스도인도 특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외곽에서 빙빙 돌다가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또 죽거나 들림받아서는 상도 없고 면류관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걸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 속에 많은 그러한 교훈들과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이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